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할렐루야. 옛날에는 교회 오면 모든 것을 다 벗었습니다. 외투도 벗었고 신발도 벗었고 심지어는 머리에 쓰고 온 가발까지도 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예배 중에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지거나 그걸로 인하여 전파되어진다고 하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호흡하기 힘들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안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직장에서 자매들이 자기가 나가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한 자매가 말을 합니다. 나는 목사님 설교 중에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만 나올 때마다 막 심쿵해. 그러자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핀잔을 주며 말합니다. 야야 꿈깨라.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은 교인들 전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지 너보고 하시는 말이 아니야. 그러자 이 자매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야.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은 나 하나뿐이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든 백이든 천이든 간에 설교는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은혜가 되어집니다. 주일마다 선포되어진 말씀이 나를 제외한 999명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성도입니다. 설교 중에는 늘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찾아간 지 1년 6개월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자랐다고 보이니까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파송했던 파송교회가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뱃길에 오릅니다. 이때 혼자 고린도를 찾은 바울이 고린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을 주었던 부부가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바울을 함께 따라갑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기 위해서 고린도의 동쪽 외향 겐그리아로 갔고 나시린의 서약 기간이 끝난 바울은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기 전에 서약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이 자란 자신의 머리를 단정하게 자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9절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의 외황인 갱그리아에서 지금의 터키 동남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까지는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옛날에 그처럼 먼 거리를 직항으로 가는 배는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먼 거리를 가려면 여러 도시에 정박을 하면서 여러 분 배를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겐그리아에서 동쪽으로 출항하는 배 가운데서 가장 먼저 탈 수 있었던 배가 바로 에베소로 가는 배였습니다. 오늘날 터키의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는 이 에베소는 셀축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인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당시의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 이와 함께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에 드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에베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동서남북을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 에베소에는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없는 것이 없었던 곳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방문했던 이 시기의 에베소에는 AD 263년 고트족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는 당시 아시아 사람들이 숭상하던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데, 아데미 신전은 엄청났습니다. 길이가 무려 130m, 폭이 67m입니다. 그리고 이 신전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만도 127개나 되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수천 명이 거기에 머물면서 여사제들이 있었고, 또 신전의 노예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아데미 신전에서 참배하려고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에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매일 북적북적했고 사람들로 항상 넘쳐났으며,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있는 반문화가 있는 그러한 술로 흥청거리는 그러한 도시, 향락과 쾌락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고린도를 못지않고, 고린도를 뛰어넘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적 풍요와 향락에 빠져서 매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삶을 살아가던 에베소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 반대였습니다. 에베소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각박하고 힘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대도시 사람들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심했을 것이고,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기생충 영화가 현대 사회만을 대변해주는 듯 하지만 사실은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과 향락으로도 그들의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슬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에베소에 바울 일행이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대도시 에베소에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바울이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도착을 했겠습니까? 화려한 제복을 두르고 종교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불가사의한 아데미 신전의 사제들에 비하면 바울의 행색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함과 동시에 사실은 그동안 불쌍하게 살아가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에도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엄청난 아데미 여신과 신전도 주지 못했던 소망과 생명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바울을 그 에베소로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방문하는 곳마다 그랬던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먼저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여기서 변론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강론하다, 설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신 부활하신 주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그 말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설교에 대해서 에베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에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바울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오래 머물러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들이 모두 바울에게 자신들과 함께 지내면서 좀 더 오랫도록 복음을 전해주기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의 종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주의 종이 떠나고자 하니 가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머물러서 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은혜의 전달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변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유창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말 못한다라고 주눅들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못하는 사람이 더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유창한 말솜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외쳤던 그에게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이 그들의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 누구를 머물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이곳 에베소로 건너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곳에 머물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때부터 18절부터 이 부부의 이름의 표현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는데 이제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굴라입니다. 아내가 브리스길라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순서가 바뀌어져서 부릅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이름의 순서가 서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부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남편들의 이름이 먼저 불려지고 그 뒤에 부인의 이름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브리스길라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적극적으로 신앙과 믿음을 주도하는 역할을 이 부인 브리스길라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먼저 항상 이름이 쓰여지고 아내를 그 나중에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아내가 먼저 이름이 쓰여지고 남편의 이름이 뒤따라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굴라는 그 당시 문화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먼저 앞에 가도록 뒤에서 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부부입니다. 그들이 여기 머물렀다라는 것을 그냥 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의 항구나 아니면 시내나 아니면 어떤 모텔 같은 곳에 잠시 머물도록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8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기록하는데,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에게 여기에 좀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기로 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들과 작별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오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곳에 다시 오게 만들 것이고 그곳에 다시 에베소에서 다시 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말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하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남아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한 이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두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만 하면서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순종하면서 나아간 사람이지만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질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로 이주를 시키고 그곳에 살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부부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계속 에베소에서 사역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믿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에 핑계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까지 왔고 고린도에서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과 함께하고자 당신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왔는데 왜 우리를 여기에다가 남겨두고 가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한 우리는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에 순종합니다. 낯설고 물서른 타양 땅이지만 그리고 이제 막 개척이 시작되어진 연약한 에베소 교회지만 바울이 자신들에게 맡긴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음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잠시 에베소를 방문했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에베소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바로 에베소 최초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 대신 에베소에 남게 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 최초의 교회의 리더가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 제조업자입니다. 바울과 업이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군인들의 진은 모두 다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또 일반인들도 천막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천막 제조업이 그 당시 아주 유망한 직종이었습니다. 돈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표 역시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소비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다시 말해 스스로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아무 이름도 전해지지 않고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자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인생 스토리는 사실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다시 쓰여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인생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그들의 그 믿음의 스토리는 거기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2000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 스토리를 써나가지 말고 믿음의 스토리를 써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고린도까지 왔습니까? 그 당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 오늘의 올림픽처럼 당시에 가장 큰 운동 경기였던 이스미안 제전이 고린도에서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들은 이 운동 경기가 벌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로 몰려올 것이고, 그러면 천막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곳에 가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벌게 될 것이라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장사 속에 빠삭했고 돈벌이에 눈이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그곳을 다 놓아두고 일부러 고린도로 이주해 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돈을 따라온 것인데 바울을 거기서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로 변해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믿음의 스토리가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돈을 쫓아왔던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옮겨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돈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함께 가자고 할 때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바울이 남으라 할 때도 순종하며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바울은 곧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에베소를 재방문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털을 닦아놓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곳에서 성장시킨 그 에베소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터전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틀어서 한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문 기간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에베소가 복음 전파의 기저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결과 19장에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헬라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죄와 죽음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 그들의 인생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돈을 쫓아 삶을 살던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사명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건강을 따라 살던 인생이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스토리는 믿음의 스토리로 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인생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아니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뭘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2020년이 되어져서 지난 2개월 동안, 또 지난 1년 동안 나는 뭘 하며 삶을 살아왔습니까? 나에게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어떤 스토리를 만들면서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려고 하고 욕망을 성취하고 쾌락을 따르고 하는 데는 전문가가 되어져서 많은 스토리를 쌓아져 왔는데, 정작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주님 안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믿음의 스토리가 혹시 몇 줄도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 단 한 줄도 쓰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쓸데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면 다 없어질 것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 없어질 것들이 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되고 그것들은 저 영원한 가치를 위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다 없어질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스토리밖에 없지는 않은가? 영원히 나와 함께 남을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산 것은 아닌가? 우리는 꼭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에서 시작된 로마 제국은 그들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와 중동과 유대 땅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영토를 정복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은 지중해 세계의 역사상 최고의 제국이자 최대의 제국을 이루었고 부요함은 날로 커졌고 로마 황제는 이 세상 어느 지배자보다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황제 숭배까지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로마 제국의 영토 확장과 경제적 성장과 절대 권력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그럼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토가 확장될수록 그들의 경제가 성장할수록 물질주의에 빠진 로마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더 고갈되어져 갔습니다. 지금도 로마 유적이 발굴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화산 폭발로 멸망당한 폼페이 같은 데는 너무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물이 2층으로 올라가고 상수도와 하수도가 갖추어져 있고 명동거리 못지않은 쇼핑몰들이 있었고 엄청나게 화려한 곳이 바로 폼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이 아니라 토하는 곳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벌이면서 음식을 막 먹고 가서 토하고 또 와서 또 먹고 가서 또 토하고 와서 또 먹고 가서 또 토하는 것이 로마 귀족들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만족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내면 세계는 더 고갈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이고 학살하는 원형 경기장에서의 검투사들의 싸움에 광적으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공허함이 그 막강하고 화려했던 로마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간을 파괴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에서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를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유일한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후 3차 전도 여행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두고 떠났던 그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은 거기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전에 떠나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장 씁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한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간을 파괴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세계에서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주는 유일한 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과 사회를 굳게 세워주는 것, 가정을 굳게 세워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도 외적인 성장을 굉장히 추구해 왔습니다. 외적인 성장만이 곧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부흥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사명을 추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없어지면 다 없어질 것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 없어질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것들은 저 영원한 가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진 인생의 스토리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